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6월 9일 화요일 사랑누리 루터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샬롬, 신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서로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십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사랑은 은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 자체에 열광하며 그것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채 사용하는 은사는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담는 그릇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가 과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만족보다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언이 방언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가의 여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한 그런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깊은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들은 천상의 언어만 이야기하며 다녔다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은 개인의 비밀로 간직하고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롭게 은사를 사용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피리와 검문고, 나팔의 비유를 통해 분명한 소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악기가 분명한 음을 내지 않으면 어떤 곡을 연주하는지 알 수 없고,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뜻을 알 수 없는 말은 허공에서 사라져버리고 서로를 외국인처럼 만들 뿐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은 진리를 전달할 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신학 용어 뒤에 숨지 않고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설교가 너무 통속적이라고 비평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학자의 언어가 아니라 시장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 형제와 자매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서로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밝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화려한 소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을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